눈물 골짜기에 샘물이 솟아나리라 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84장입니다. 시편 84장. 저번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찾았다가 1절만 했던 기억나시죠? 오늘은 시편 84장을 전부 다 할까 합니다. 시편 84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84장은요, 우리 다 성경 말씀이죠. 노래도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찬양곡도 시편 84장을 통하여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뜻을 정확하게는 우리가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깊이 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만군의 여호와여 했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만군의 여호와여 할 때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예호와 체바오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뜻은요, 모든 천사의 군대들의 여호와란 뜻이에요. 또 그리고 창세기로 가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 여호와란 뜻도 되게 돼요. 놀랍게도요,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이 우리가 알기로는 무기물이고 해와 달과 별과 지구와 이 지구의 모든 사물들이 우리나라 죽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살아있다, 죽어 있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들어요. 그러므로 그들도 군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요, 모든 천사의 군대의 하나님이 지도자란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지도자이기도 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놀라운 뜻이 또 숨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쟁 상태에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상태에 있다? 전쟁 상태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너희는 믿음 생활을 하라 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들고 그리고 서 있으라 하신 거예요. 항상 긴장하며 절대 마음을 놓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너희는 싸워 이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늘 싸워 적이 있으므로 반드시 싸울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떠날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마음 놓고 살잖아요. 우리는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라. 왜? 적군들이 있다. 적이 있다요. 그러므로 적이 어디서 공격할지 모르므로 정신 바짝 차려 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승리하신다?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왜? 예수님은 만군의 여호와다.
온 세상의 모든 땅의 여호와라신 거예요. 그리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라고 했어요. 이 장막은 우리가 장막을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예배차 안에 우리 성소, 지성소를 생각하잖아요. 여기 장막은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장막 안쪽을 생각했잖아요. 아니에요. 더 정확한 뜻은 이 장막은 장막들이란 뜻입니다. 주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이 시편 84장을 지은 사람은요, 성전 안에 깊이 들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전에는요 바깥 뜰이 있습니다. 그 뜰 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뜰 안에는요 일반인들도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절기가 되면 다 함께 들어가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나 또 예수님의 성전도요, 성전 바깥에 예수님이 거닐 때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잖아요. 성전 바깥들에 들어가서 거닐던 그 장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막에 있는 부속 건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럼 지금 이 시편 84장을 지은 저자는요, 성전 안쪽을 얘기하고 있다, 성전 바깥까지 다 얘기하고 있다. 예, 성전 바깥을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이 시편 84편의 저자는요 일반 성도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로서요 성전의 여러 가지 많은 건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 한 분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어디를 사모하자? 성전 안에 들어가자는 거죠. 주의 성전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 생각은 좀 다르죠? 저 다시 보겠습니다. 2편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자, 여호와의 궁정하니까 궁정하면 화려한 궁궐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좀 틀려요. 이 궁정은 히브리어로 하초체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에 천국에 막 번쩍번쩍거리고 하는 그거 생각하잖아요. 우리 모두 왕의 궁정 생각하면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 하초체르는요 성전 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성전 뜰. 그러므로 성전 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지금 건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지금은 성전 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보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 이 뜰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한 명 한 명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로 옆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안에 들어가면 됩니까? 예, 주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자꾸 높은 데 가려지 마세요.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사모되는 거예요. 이 저자의 입장에서요.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히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 전에 막 아버지 앞에 막 보좌 옆에 가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가르치는 목사님 밑에 제가 있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성도들이 서로 싸워요. 내가 받을 축복을 네가 받으면 어떡해? 내가 풀 뽑아야지. 네가 풀 뽑으면 어떡해? 이런 걸 싸우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우리 어디를 사모하자? 주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뭘 천국에서 나는 몇 등급, 무슨 큰 멸류관 받아야 되고, 이런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다 괜히 영적 교만에 들어가고 쓸데없는데 자꾸 빠지는 거예요. 지금요, 이 시편 84편의 저자는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하느냐. 그래서 우리 천국 가는 걸 사모합시다.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주의 성전들에 거하고 싶습니다요.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천국 가기 위해서요 생명을 거는 것이에요. 자, 우리 어디 가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된다?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럼 천국 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요. 자꾸 천국을 너무 쉽게 가르쳤더니 천국에서 복받은 생각을 하는 거야. 천국 가야 됩니다. 문 천국에서 높은 데 가서 나는 아버지 옆에 있어야 된다고.
누구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 앞에 간다부터 해가지고 막 순서 방법 가르치는 목사님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거 말고요, 우리 교인들 먼저 어디부터 가야 돼요? 천국 가고, 그 이유는 누가 알아 하신다? 하나님이 알아 하세요. 천국 가지도 못하면서 무슨 어디 쓸데없는, 그래서 성도를 욕심으로 이끌면요, 다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계속 지금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 참새가 뭔지 아십니까? 참새는요, 이 세상에 제일 보잘것없는 새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돈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참새가 얼마나 싸냐 이 이야기죠. 세상에서 제일 싼 게 참새요, 짐승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새를 비유하셨어요. 근데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 참새가, 참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도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뭐로 비유합니까? 나 참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참새입니다. 그렇지만 나 성전 들어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별 볼 일 없는 자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주의 집안에 살고 싶습니다. 제비는 뭘까요? 제비는요, 항상 그곳에 살고 있는 자입니까? 멀리서 날라온 자입니까? 멀리서 날라오죠. 바로 우리 이방인들 이야기도 하고요. 또 그 당시 이스라엘은 과거에 포로 끌려갔다가 타국 땅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제비도 봄 되면 돌아오잖아요. 이게 타국 땅에 살고 있던 자들도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아버지 성전에. 그러므로 지금 참새와 제비는요, 별 볼 일이 없는 자들, 그리고 근데 그들이 아버지의 성전을 사모하나이다. 천국을 사모하나이다. 우리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천국을 사모하여 아버지 앞에 오면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우리 예수님한테 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우리가 전도한 사람도 보금자리를 얻게 합시다. 그렇게 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멀리 있는 새들도 다 들어오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천국을 삼아요. 그게 오려고 하는 자는 다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높은 자만 받아준다. 낮은 자가 더 좋아하신다. 낮은 자를 좋아합니다. 자꾸 예수님께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교회 다니면서 많이 봤더니 많은 성도가 어디서 시험이 드냐면요, 뭘 자꾸 하려고 해서요, 난 예수께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구원도 받으려고, 영광도 받으려고, 복도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래 있고 이래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석이에요. 여러분 한 분이 자녀예요. 반드시 구원에 들어가겠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부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너희가 바뀌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 주의 집에 들어가서 보금자리를 얻읍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가는 자들 누굴까요? 봉사하는 제사장이에요. 또 찬송하는 레인들,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쪽에만 이 레인들이 자꾸 생각할 때 우리 자꾸 성경에서 지성소 자꾸 배워놓으니까 자꾸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수많은 제사장들은,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있습니다. 문도 지키기도 하고요. 바깥에서 또 이렇게 제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물도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풀도 뜯고, 그리고 청소도 하고, 바깥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는 주의 제단에서 예배 드리고 싶고 어디 있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의 제단의 마음을 빼앗겼고 주의 제단을 섬기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런 자들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섬기는 자가 됩시다. 주님의 복은요, 섬기는 자에게 있습니다. 저희가 복이 있나, 이 복이 있나이다는 히브리어 아실레이라 복수도 되어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래서 뜻은요, 그 복이 한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다? 여러 가지다. 이 뜻이 뭐냐면요, 행복의 충만함. 이게 지금 예수 안에서요, 예수님의 성전 안에서요, 섬기고 낮아져서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 감사하며 하는 자들. 바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높은 일 해라, 섬기면 낮은 일을 해라. 낮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아시레를 주시겠다. 이 아시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이 아시레는요, 너무너무 행복해서요, 충만해가지고 다시 없는 행복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려고 합니까? 조그만 복 주려고 한다. 엄청난 복을 주려 하신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행복이에요. 우리 이제 그 옛날에 그 조경수 씨가 한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당신 예수님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잖아요. 유행가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가사만 바꾸면 돼요. 예수님 없이는 행복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행복은 예수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가 평안 안에 가는 거예요. 그분의 평안 안에 가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에요. 이 행복은 조그맣다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그렇게 주 안에서 평안과 행복 안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 헌금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 복 주신다고 자꾸 엉터리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다 무슨 소리다? 헛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나님은 누구를 원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다 자녀잖아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자녀한테 뭘 바라는 분은요, 제대로 부모가 아니죠. 자녀한테 뭐 바라고 키웁니까? 이뻐서 키웁니까? 생각해봐요. 입장 바꿔 생각.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뭘 바랄까요? 이쁠까요? 이뻐요. 그래서 일 하나도 못해도 괜찮아요. 뭐 몸이 아프고 내가 없고 물질도 없고 그리고 힘들기도 하고 환경이 안 되고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은 같이 사는 게 소원이에요.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얼마나 주님께 복을 받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는 게 소원이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소원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소원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에게 아시레를 주겠다. 이루 헤아질 수 없는 행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낮은 데 거할 때 행복이 옵니다. 높으면요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왜 높은 데 가면 행복이 어려울까요? 아니 다 있어. 다 있는데 운전기사가 조금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약간 흔들렸어. 그럼 뭐랍니까? 이게 감히? 이렇게 쉬워요. 그러면 행복할까? 생각이 많을까? 생각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10,000가지 물질을 가지면 10,000가지 걱정이 같이 따라옵니다. 욕심은요 반드시요 그 사람에게 근심을 줍니다. 그런 분은 다 놓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래서요 나이 들어서 일 못할 때 오시면 더 좋아하세요. 왜? 이놈 또 딴 데 가서 딴짓거리 안 할 거니까. 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주님 이름은요, 이렇게 주님 앞에 거하려고 예수 앞에 겸손히 나와서요, 섬기자는 자에게 뭐를 준다고요? 힘을 주세요. 뭐를 준다?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에요,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온의 대로는 히브리어로 메실라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참 히브리 원어로 보는 게 좀 틀리죠, 많이요. 히브리어는 메실라라 그러는데, 이거는 대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대로는 시온을 향하여, 이 메실라 뜻 자체가 경건한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시온을 향해 올라가는 길이란 뜻이에요. 시온을 향해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는 길이야. 근데 이 길이요, 인공적으로 만든 길이에요. 어떤 길이라고요? 인공적으로 건설한 도로예요. 그럼 이 뜻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요, 길이 원래 있다 없다? 없다. 내 마음에 도로가, 길이 없는데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시편 88편 저자같이요,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요, 길을 만든 자예요. 내가 길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야. 인공적 길을 만들어서요, 예수께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노력해라는 거예요. 인공적 길은 그냥 만들어집니까? 노력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만들기도 힘든데, 우리 마음에요, 천국에 올라가기 위해서 너스로 길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그리고 서 있으라 하신 거예요. 너희 마음에 시온의 들을 만들라, 시온의 들을 너희가 건설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온의 대로는 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다른 도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다른 길 없고 오직 천국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천국을 향하여 길을 만드시는 점 되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길을 데레크라 그래요. 전혀 다른 뜻이죠. 자연스럽게 만든 길은 뭐 오솔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사람들은 인공적 길을 만들려고 한다. 자연스러운 길만 달리려고 한다. 자연스러운 길만 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갈 때 좁은 길이다, 넓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왜 웃어요? 제가 모르고 지나가겠습니다. 좁은 길을 향하여 갑시다. 그리고 좁은 길을 만듭시다. 더 정확하게. 대부분은 넓은 길로 가려고 그래. 근데 이제 반대로 바뀌었죠, 사실은. 자연적인 길이 여기서는 데레크라는 건 원래 우리 오솔길 같이 작은 길이고, 지금 말한 메실란 대로고 큰 길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셨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에요,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내가 겸손히 하나님께 섬기려고 하고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은요, 길이 좁다, 대로다. 천국 가기 쉽다, 어렵다? 말이 확 바뀌는 거야. 말이 확 바뀌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봤던 대로들은 대로다, 오솔길이다. 안 가고 싶은 거야, 거기. 풀도 많고 가시도 많고. 사람들이 보기는 좋은 길인데 우리가 보기는 가짜 길인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께 주목한 자들에게 길이 대로가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기 쉬울 줄 믿습니다. 반드시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자, 다시.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자, 그들이 우리가 천국을 가려고 할 때, 시온의 대도를 마음에 만들려고 할 때 행복하다, 눈물 골짜기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하면 처음에요, 시작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눈물 골 지나갈 때에. 근데 이 눈물 골짜기가요, 히브리어로 베아메크 하바카라고 합니다. 근데 뜻은 바카의 골짜기라는 뜻인데요, 무엇이냐면
거칠고 물이 부족한 곳. 물이 많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쉽다, 어렵다? 예수님이 여러분 잘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먼저 고난부터 주세요. 잘 나가던 사업이 쫄딱 망하거나, 건강하던 내 몸이 갑자기 망가져 버리거나, 아니면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수도 없는 일들은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게 하려고요. 예수께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먼저 무엇을 주신다? 눈물골짜기 주신다. 고난에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거칠고 물도 없고요. 고통의 곳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울고 통곡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인도함 받은 분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요, 복 받은 게요? 성경은요 반대요. 알고 보면 잘 되고 자식도 잘 크고 남편도 사랑해주고 온갖 복을 건강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늘 골프 치고 해외여행도 잘 다니고 그리고 내 늘 그 뽐내고 살잖아요. 그럼 복 받은 겨. 진발을 안 할래. 오히려 그게 복 받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결핍된 것이 오히려 결핍한 것이 오히려 무엇이다? 복이다. 눈물골짜기를 허락한 것이 복이다. 왜요? 천국 가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요.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가만 놔두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면 무엇을 주시겠다? 그 눈물 골짜기가요 가다 보면 무엇이 나와요? 이거 이제 광야거든요. 이 광야의 골짜기에서요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무엇이 터진다? 샘이 터집니다. 그러면 목마르다 목마르지 않다 그렇게 바뀝니다. 원래 하나님이요 고난 주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오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내가 바뀔 때 금방 안 줍니다. 금방 주면 또 바뀔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요 금방 안 주시고 천천히 주세요. 그래서 미국의 속담이 이런 게 있습니다. 신의 때는 늦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 맞는 말이죠. 그래서요 그곳에 이 샘이요 내가 웅덩이를 파면 샘이 솟고 물웅덩이가 발견되는 것도 되기도 하고요. 갑자기 샘이 알아서 펑 터지기도 하고 발견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터지기도 해주시고요. 노력 안 했는데 샘이 발견되기도 해. 둘 다 똑같은 뜻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예수께 온전히 돌아왔을 때 반드시 가만히 놔두시겠다. 샘을 주시겠다. 이게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받은 복이야. 뭘 그걸 가지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면서 복 받으라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에게 나아갔던 자들이에요. 그러자 그들에게 말년의 복을 주셨습니다. 초년의 복을 주셨다. 말년의 복을 주셨다. 말년이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은혜로 긍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어려운 경우에 지금 처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떤 분은 말년의 복이 들어간 분도 계세요. 다 각자예요. 누가 누구에게 뭘 하지 마십시오. 그 다 하나님은 자식들 키울 때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 다른데 여러분 똑같은 복제품 한 명이라 데려와 보십시오. 쌍둥이조차도요 틀려요. 저도 옛날 친구 쌍둥이 친구 있었는데 보자마자 알겠더라고. 얘는 우리 반에 얘는 걔 형. 보면 알아요. 쌍둥이도 다 틀립니다.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도하심도 다 달라요.
그래서 남에게 충고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자,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그죠? 이건 셈이죠. 그죠? 셈이 속기도 하고, 셈을 파기만 터져나오고, 이삭 이야기죠. 이삭 이야기죠. 그리고 또, 갑자기 가다가 셈이 풍 터져나와. 누구 이야기예요? 누구예요? 저기 삼손 이야기지. 삼손이 제가 목말라 죽겠나 했는데 셈이 팡 터지잖아요. 둘 다 마찬가지. 그게 하나님이 셈을 터지기도 해주시고요. 또 조금만 파기만 해도 셈이 나오기도 하세요. 여러분이 주의 안에 계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만 해주신다. 비도 주신다. 비도 주신다. 이 이른 비는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 이른 비는 히브리어 모레라 그래요. 뜻은요, 축복, 그리고 못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므로 축복을 비와 같이 주신다. 그리고 못에 물이 꽉 찬다. 아까 지금 샘물이었죠. 샘물이 뭐로 바뀐다? 못으로 바뀐다. 연못으로. 큰 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조그맣게 놔둔다. 크게 해주신다. 크게 해준 거 바랄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지. 거친 광야에 있을 여러분이 지금 축원됩니다. 가난하고 겸손하고 천국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이 지금 축원됩니다. 그럼 뒤에 것은 어떻게 해요? 자연이 따라온다. 축복의 원칙을 모르고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요, 그게 무등등이가 발견되고, 또 이 이른비는요, 교사란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다고? 교사. 무엇입니까? 이른비는 또 한 가지로요, 말씀을 가르쳐 예수를 깨달아 알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께 점점 예수를 알게 하고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교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처음에 애가 학교 들어갔을 때 기억는 디귿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선생님이 가르쳐 주죠? 그럼 점점 해서 1, 2, 3, 4, 5 배우고 다 배우잖아요. 그럼 애가 점점 성장해서 아주 머리가 똑똑해지잖아요. 이 교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가르쳐 알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른비는 예수를 가르쳐 알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더 예수를 풍족히 알아서 그 은택 안에 들어갑시다. 그렇게 이른비의 축복으로 골짜기를 덮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왜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에서 이거 하려고 그랬던 거야. 올 한 해 여러분의 눈물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은촉의 축복의 골짜기로 바뀔 줄 믿습니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힘을 얻고요, 더 얻어요. 이 힘을 얻고 더 얻는다는 건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조금 줬다가 이렇게 믿어줬다가 멈춘다. 계속 믿어주신다. 계속해서 믿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믿어주는 여러분들 축원드립니다. 한 번 믿어줬다가 놔두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근데 계속 믿어주시면요, 가만히 있습니까? 올라갑니까? 예. 아버지 나라로 올라오란 뜻이죠. 계속 그렇게 내가 내게 용기를 주겠다.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같이 나타난다, 각기 나타난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누구라 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하나님 눈앞에 여러분은 소자다,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귀하다. 한 명 한 명 다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다 성도에 관한 이야기야. 자, 시편 84편은 제사장에 관한 얘기다. 성도 이야기다. 성도 이야기입니다. 우리 때까지 주의 궁정이 들어가기 이르니까 다 뭐 제사장 얘기인 줄 알았잖아요. 이 노래도 주님 궁정으로 들어가리 이런 찬양도 있어요. 이게 자꾸 이 말씀 가지고 찬송이 나온 게 많습니다. 근데요, 내용이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주의 성전에 들어가는 성도들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주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근데 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적이 가만히 있다. 적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화살도 쏩니다. 창도 던집니다. 칼을 갖다 휘두르기도 해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 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여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나는 아픕니까? 왜 나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남편은 저 모양이고 자식은 저 모양입니까? 왜 내 주변에는 한 명도 없습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수많은 화살들과 칼들과 수많은 시련들이 옵니다. 누가 막아주십니까? 예수님 막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다. 우리 지금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이런 일어난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일을 자꾸 일으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면 그분이 방패해 주세요. 그래서 전쟁인 거예요. 전쟁. 시작부터 뭐였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전쟁이라 얘기했잖아요. 전쟁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 안 그러면 죽는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얼굴을 왜 살펴보라 할까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나를 방패하여 나를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주옵소서. 곧 내 사정과 형편을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자는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영화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뭐 잘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 자식 문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목적은요 마귀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요,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가는 것이요. 그것이 기도의 이유와 목적이에요. 시온 제도가 완성돼서 예수께 갑시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주의 궁정 이제 알죠? 궁정이 뭐예요? 뭐 왕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전의 뜰입니까? 성전 뜰입니다. 주의 성전 뜰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무엇입니까? 나는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 나라에 있다. 다른 곳에 나는 어떤 생각도 없습니다. 즐거운 곳에 날 오라 하여도 아무리 부귀와 영화가 많은 곳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곳에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생명은 이 세상 그 모든 것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어요. 이 저자도 똑같죠?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보다 나는 주님의 성전에 가고 싶습니다. 어떤 것보다. 악인의 장막이죠? 악인의 장막은 자기의 소망,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요,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것은 문지기라고 하니까 문에서 이렇게 지킨 삶이라고 생각하죠. 아니, 그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참 번역이 어렵습니다.
문 앞에서 내가 지키고 있는 거를 원한다. 와, 그래서 한 명에도 옛날에 성전 앞에서 뭐 문지기 있다가 갑자기 영의정 됐잖아요.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벼락출세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문지기는 뜻이 뭐냐면요, 뜻이 하나님 집의 입구에 선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집의 입구에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보좌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문지방 밟고 들어갑시다. 뭐 문지방 밟고 들어보, 내가 주님의 문지방에 지금 딱 있는 게 좋다, 이 뜻이에요. 나 아버지 문지방에 있습니다. 들어갈게요. 그 이야기예요. 문지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성전에 문지방을 꼭 밟고 들어갑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케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요, 우리 해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예수님은 해입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해와 같이 오십니다. 새벽 빛과 같이 오세요. 일정하게 오신다 했어요. 새벽 빛과 같이 일정하게 오시나니, 바로 주님이 해와 같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옵니까? 동편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해시기 때문에 그래요. 동편 가난산 오십니다. 그래서 동편으로 오신다 하신 거예요. 해요 방패시라. 자, 이 방패가 또 나오죠. 하나님은요,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분이세요. 사탄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실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 맡기자? 예수께 맡기자. 그럼 그가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마지막 절이 무엇이며, 또다시 만군의 여호와죠?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세요. 여러분을 지키시며 여러분은 주의 군사가 되셔야 됩니다. 다 한 분 한 분 무엇이 되어야 된다? 주의 군사가 되셔야 돼. 마귀와 싸웁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라고 했죠. 이렇게 마귀와 싸웁시다. 한번 해볼까? 예. 자, 몇 장이에요? 예? 388장. 니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요, 주를 의지하는 자가 뜻이 히브리어로 바타흐라 그래요. 뜻은요, 신뢰하다, 확신하다, 희망을 가지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절대자를 붙잡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피하기 위해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절대를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주는 해요 방패시니 내가 주를 의지하겠나이다. 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왜? 마귀가 공격하니까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아버지를 붙잡겠나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에게 반드시 절대를 붙잡을 때, 그리고 바짝 달라붙어 할 뜻이에요. 누구에게 바짝 달라붙어요? 여호와께요. 여호와께 바짝 달라붙은 자는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주를 온전히 의지합시다. 그리고 우리 생각도 주관도 다 버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절대적에 온전히 맡긴 상태, 그 상태, 바로 바타의 시대가 상황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께 의지합시다. 내 생각도 모든 것도, 내 상황도 모든 것도 주께 맡깁시다. 주를 의지할 때 그가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주께서 온전히 이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는 모든 주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해오요 방패시며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편이시므로 반드시 승리하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온전히 지켜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